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 같이 28절부터요. 시작. 커녕 엘리야의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왜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도망과 내 마음에 완악하라 하노니 내가 전쟁을 공격하였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되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같이 축복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물론 이거니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부르심에 응답하라.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왔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넘어가서 뒤에 하는 분은 총알이 날라가고 움직이면 안 돼요. 베스트에서 가는 암소가 덮개를 운반할 때에 송아지가 왜 울지 않겠어요? 자기 새끼가.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시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다윗이 싸움터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목동인데 싸움터에 왔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영 중에 큰형 엘리야, 둘째 형 아미나답, 셋째 형 삼마는 군대에 나갈 자격과 의무가 있는 나이 20세 이상이기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8째 막내로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싸움터에 온 이유는 뭘까? 1번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오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군대에 간 아들을 생각하여 어찌 됐는지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그것도 막내 있으나 마나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8째 아들 중에 막내 다윗을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미루어서 보낼 수 있지만 참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제들을 위하여 이 볶음 오십 한 해가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저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제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으시고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은 자기 성경을 읽으시고 잘못 보는 분은 앞에서 보셔도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블레셋과 40일 정도 대치 상태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식량이 고갈되었을 염려로 이새가 음식을 자식들에게 보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볶은 곡식과 떡은 서민들에게 애호하는 음식인데 이것들은 형들에게 주고 치즈는 우유의 일종인데 요즘 치즈가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은 건조한 우유 덩어리를 갖다가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 정표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이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확실한 소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20절 말씀.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서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맡기고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게 말씀 나오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심부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은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명령한 대로. 아버지가 심부름하는 걸 뭘로 받았다? 명령으로. 이런 어떤 부탁할 때 뭘 받는 사람은 명령으로 받아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죠. 다윗은 바로 그런 면에서 아주 복을 받은 이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형들에게 문안했다. 그러므로 막내 다윗은 전쟁 구경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새가 자식을 걱정하여 안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싸움터에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번. 블레셋과 서로 대치 중 예, 지금 상황은 다윗이 싸움터에 온 것은 말 그대로 블레셋과 싸우는 중에 온 것입니다. 지금 서로 대치, 싸움 중에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 엘라 골짜기는 상수이 나무의 골짜기란 그런 의미로 상수이 나무가 무성하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골짜기에는 여름철만 빼고는 항상 골짜기에 물이 가득 흘렸습니다.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전투는 물이 말라서 전투하기에 좋았던 그런 여름철의 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보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중이었다. 20절과 21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진영에 이른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호함치며
양손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싸움 뒤에 온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지만 다윗이 와보니까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서로 고함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하면서 싸움터에 왔는데 와보니 블레셋과 서로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둘째. 다윗이 전장에서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전쟁 싸우는 중 대치 중에서 다윗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때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 적군에서 말하는 소리, 그리고 아군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만 다윗이 전장에서 들은 말은 뭘까? 1번 골리앗의 모욕. 적군의 대표가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기 전 이미 40일 동안 블레셋과 대치하면서 싸우는 중이었어요.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뼘 1뼘이요. 예, 이해가 쉽도록 그림도 사진도 보이죠. 이게 블레셋 선봉장 이 골리앗은 한마디로 거인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 그러니까 약 한 규빗이 45cm라면 270에다가 1뼘이면 약 13cm, 15cm 약 283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왼쪽에 최홍만과 박나래 씨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218cm. 그 옆에 있는 하성진은 농구 선수인데 223cm로 대단한 체구를 가지는데 골리앗은 그보다 더 큰 65cm, 60cm가 큰 골리앗이 283cm. 그 밑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진 사람이 터키 출신 술탄이라는 사람인데 2009년도에 243cm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데 이 사람은 이 병이야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서 그 키가 2011년도에는 더 자라가지고 251cm까지 자랐습니다. 옆에 있는 아가씨는 인도의 조지 암지라는 여성인데 세계에서 키가 가장 작은 62.8cm. 이 사람도 기네스북에 키가 가장 작은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역시 연골무형성증으로 병을 앓고 있다. 외소증. 오늘 여러분은 너무 크도 말고 너무 적지도 말고 아담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이런 면에서 골리앗은 얼마나 대단한 체구를 가졌는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다리는 녹닭반, 어깨에 사이는 녹단창을 베었고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그리고 방패전자가 앞에 턱 이게 서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향하여 1대1로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한 사람을 택하여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워서 결정하자. 이긴 자가 승리자가 되고 진 자는 그의 종이 되자. 이런 제안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10절 11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를 나와 싸워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 싸움을 두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말하는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와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네 다윗이 들었니라. 다윗이 저 골리앗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골리앗이 전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만한 장수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 골리앗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면서 하는 말이 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와보니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밖에서 오매교회를 부셔라, 교회 없애라 하고 광을 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목동인데 그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부르셨으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적군의 말만 들은 게 아닙니다. 2번 사울의 보상. 아군, 즉 사울 왕이 보상하는 말을 듣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골리앗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사울이 내놓은 보상 제도를 듣게 됩니다. 저 골리앗을 없이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보상을 해주겠다. 25절.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보상이 부자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왕의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에 다윗이 다시 확인하여 묻습니다. 백성에게 26절.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고 볼 수가 없었기에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물은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공주를 주고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보상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의로운 분노가 생기게 되었고, 뭐가 생겼다?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 다른 말로 의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도움이 됩니다. 의분이 생겨서 이에 사울이 보상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저걸 가만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거 가만둬. 이런 식으로. 자, 3번. 그 소리만 들은 게 아닙니다. 커녕 엘리야는 너를 바라라. 다윗이 저놈을 가만둬. 이런 말을 할 때 보셔서 누구에게 기회되느냐? 그 큰형 엘리야 군인이거든요. 모집이 된 군인인데 동생이 그런 말을 할 때에 큰형 엘리야는 야 동생이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고 좋은 의미로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노를 바란 것 같은데 또 다른 의미로는 그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예 무시하는 말. 다윗은 단순히 아버지 신부로 전장에 와서 형들의 안부를 묻는 것에 그 묻는 일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되고 의로운 분노가 생길 때에 동시에 사울이 보상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의문이 생겨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니 큰형 엘리압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28절. 커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형이 동생 막내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액면 그대로 보자면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너는 교만하다 너는 완악하다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면서 너 전쟁 구경했지 하면서 꾸지람을 하는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런 주제에 동생, 막내 다윗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오늘 여러분 갑질하는 그 있죠 여자 뭐라고 평가합니까? 강한 자에게는 살살 부리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구는 이 비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굴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29절 30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큰형 엘리압이 분을 바라는 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형한테 내가 뭐 누를 끼쳤습니까? 이 말이 어디에 뭡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지만 1차적으로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지만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걸 어떻게 내가 아버지 심부름도 내가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잘해야지.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옆사람 쳐다보고 심부름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부르심의 응답도 잘하자. 부르심의 응답도 잘하자.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수지 만났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인생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 셋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오늘도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답을 잘 맞춘 사람. 말씀 잘 듣는 사람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예기치 않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예상해서가 아니라 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잘 응답하느냐에 따라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위대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지금 역사 속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1등이 뭡니까? 다윗입니다. 신자나 불신자 간의 1등이 다윗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복을 마음에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1번. 명령에 손 들으세요. 손 들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부모의 무엇에 순복하고? 네, 하율이. 좀 더 나가야 돼요. 옆에 있잖아요. 힌트가 있습니다. 모르면 힌트를 이용하세요. 미정입사 손 들었어요. 뭐예요? 원위에 순복하고 최고의 부모. 땡. 네? 땡. 다 틀렸어요? 한 50% 이상 나왔어. 50%? 예. 넘기세요. 답이 다 맞다니까. 왜? 다 있잖아. 권위도 있고, 신부름도 있고. 다 같이 시작. 부모님의 권위에 착복하고 신부름을 잘하자. 오늘 여러분,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져요. 여러분, 위에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집안에서 안 하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쓰냐? 부모에게 효를 하는 사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럼 그걸 그 당시 어떻게 표현되냐? 다윗은 심부름을 잘했어요. 오늘 부모 여러분, 자식에게 아이고 우리 귀한 새끼 이러면요 벨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우리 자식을 심부름을 잘 시키길 바랍니다.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이세는요 아버지가 전장터에 심부름 내보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잘 받아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아유 우리 성도님, 아유 귀한 성도님 이러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목사님이 조교가 돼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부리 먹어야 그 성도가 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심부름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심부름도 못 시켜요. 믿음의 분량된 사람한테 심부름 시키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고 심부름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도 알죠? 사무엘이 왔을 때도 다윗아 너는 양을 지켜! 양을 지키는 막내인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네 할렐루야. 왜 사무엘 선지자 안만 열어보고 시켰어요? 그러나 너는 양을 지켜 눈만 지켜야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했을 때에 아이고 무서워 형들 보내세요 하지 아니하고 내 순복하여 순종하여 복종하여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갖다가 싹시 될 싹이다. 될 싹이다. 자 17절 18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오늘 영진이지요? 영찬이. 아니 영진이 아니고 성민이. 성민이가 네. 아이고 이름 또 까먹었다. 성민이. 자 영찬이 우리 형제가 아이고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 맞죠? 근데 심부름 잘 시키기 바랍니다. 그 나이에 맞는 심부름을 잘 시키면요 머리가 빽빽 가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시키면요 아무것도 못해. 네.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돼요. 너무 귀하다고 말해서 성민이가 아이고 우리 성민 아이고 우리 성민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 알죠? 맹수는요 저 위에 올라가고 굴러들여 그 떨어져 살면 키우고 못하면 버리는 그만큼 강하게 독수리도 어느 정도 크면요 독수리가 야야 내 돈에 업어라 새끼 얻어가지고 천하를 구경시키고 아 우리 엄마 최고 그리고 휴 헷갈락 대변하고 떨치면요 아이 우리 엄마 아닌가 봐 야 살려가 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 날개에 힘이 생겨 땅에 떨어지는 또싹 닫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도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에 얻어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리고 고난과 훈련이 없이는요 힘차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는 이유는 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보세요. 3명의 군대가 쓰면 8명이면 5명이 남잖아. 5명 중에 마지막 막내 4명이 있잖아요. 4명 보고 4명 중에 또 시킬 수 있는데 꼭 다윗을 시킨 거예요. 왜 나만 시킵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이 무슨 데다가 왜 나만 시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 자세를 고쳐놓으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수행합니다.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식시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러 아침 군대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분명히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령한 대로 갔다. 그다음 22절 22절 집중 안 하고 있잖아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짐을 맡기고 군대로 어슬렁어슬렁 아니요, 달려가서. 쫓아가서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킬 때 쫓아가는 이런 쫓아말이 아니지 신속하게 이 모습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건의에 순복하고 심부름을 잘하여 형들에게 문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윗사람인 부모, 아버지의 건의에 순복하고 심부름을 잘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건의,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건의, 여러분을 주장하는 건의자를 순복하고 건의자의 말씀에 순복하고 심부름을 잘할 때에 하나님이 나는 됐구나 쓸만하구나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번
이런 말씀을 지금 성경을 안 읽어왔죠.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본문에 다 있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모욕을 받을 때. 모욕 받잖아, 모욕죄. 다른 말로 명예훼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는 데 사람도 명예를 함부로 하면 명예훼손죄에 걸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의분을 가지라. 아까 의로운 분들을 뭐래서요? 의분을 가지라. 의로운 분들을 줄여가지고 의분. 하나님의 이름 모욕받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 아버지가 욕을 얻었는데 아들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아들이가 아무짝에 쓰는 거 없잖아요. 뭐 누가 내 아버지를 이래가지고 막 나와야 이 아들이지. 맞습니까? 아멘.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어. 두려워. 어떤 사람은 도망가. 근데 양치 소년 다윗이 누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누가 우리 대통령을 그래가지고요 자기 60억 1년 60억 연봉도 포기하고 지금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죠.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에도 보겠지만 그것이 다윗의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겁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기. 다른 말로 세상적으로 배짱이세요. 저 보세요. 키가 차이가 나는데 나가.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놀라고 심히 두리고 도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려같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26절.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하늘에 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물은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의문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주의 교회가 모욕을 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는데 의로운 분류가 있을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해갑니까?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인이 예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뭐가 됐냐? 장사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장사꾼을 쫓아내니 그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돈을 쏟으시며 상을 먹으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주의 전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곳인데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델처럼 주의 교회 되게 보호하고 지켜내는 일에 의문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으로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까지 불러 모아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예요? 이 고매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한다. 누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여서 골리앗을 대할 때 골리앗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여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한지를 여러분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기도뿐 이런 삶에 여러분을 해코지 하고 여러분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에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부르심에 응답을 하셔도 다윗과 같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 예,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정근보 박사가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가족이 뭐합니까? 가족, 아이고 잘해라 이런 가족이 예외 하나 있을까 말까? 방해도 되지만 그렇지 방해하지. 아까 큰형 엘리야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가만둔다 할 때 엘리야를 묻겠어요. 야 이놈아 반대했죠. 박해했죠. 자 반치 맞췄다. 내가 여기 있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뭐예요? 오늘 사람도 불렀잖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 여러분 넘기세요. 시작. 내가 왜 여기 있냐? 여기 있는 이유. 우리 사랑하는 수환 집사님은 요즘 12살 해가지고 형이 노상 일 불러갔다며. 옛날에는 일 없어가 교회 잘 나왔는데 이제 일한다고 불렀다네요. 그때 NO! 주일날은 교회 갑니다. 이렇게 형한테 한마디 하면 한 대 맞을지라도 그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가족이 반대해도 나는 예배자. 예배자일 때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나라가 반대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모이지 마라 해도 나는 예배자. 할렐루야. 이런 건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나요? 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지만 전장터에서 들은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의문이 일어났는데 이 큰형 엘리압이 불을 발하여 반대하고 네 교만함과 네 완악함을 안다 하고 박해해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반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최영수라고 여러분 아세요? 최영수 축구선수 지금 감독되고 옛날 별명이 독수리야. 이 최영수가 부산에서 공에 미쳤어요. 축구공에 미쳐가지고 가정은 가난한데 아버지가 이런 새끼야 엄마 그러다고 뭐 유니폼도 막 불에 태우고 축구하지 마 이렇게 핍박했는데 그 핍박에 굴하지 않냐고 끝까지 내가
그래가지고요 지금요 한강변에 한강을 바라보는 뷰 있는 어마어마한 저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가 나중에 아이고 우리 영수 했지만 성공하니까 아이고 뭐 아버지가 벌초하다가 벌초 조심하세요. 예치기 알죠? 예치기가 풀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자기 다리를 쳐가지고요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자기가 너무 그래서 이 최영수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더 뭡니까 이제 좋은 말로 뭡니까 내가 성공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개그맨이지 그 개는 프리에도 나와가지고요 말도 막 사투리 섞어가면서 돈도 잘 벌어요. 오늘 여러분 바로 가족이 반대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누가 반대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반대해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뭡니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28절. 커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도를 바라여 나는 내 경험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지금 커녕 엘리압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아버지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다윗을 이 막내를 너를 바라여 네 교만과 네 완악함을 안다. 너 전쟁 구경을 왔지 마. 이런 식으로 이세가 아버지가 막내를 함부로 하듯이 큰형도 함부로 합니다. 야 이럴 때 다윗이 기죽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29절 30절에 다윗이 이르되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과 같이 말하되 백성이 손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가족이 반대하고 가족이 박해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 주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한 그 이야기가 따라서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가족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반응한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 그 상은 현세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세까지 주어지는 복이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돼요.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예배 방해지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을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 잃은 자. 그 다음에 그에게 100배라. 100배. 와. 그 다음에 플러스 박해를 당한다. 박해 없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 복을 따놓으려면 현재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주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내가 영생의 길을 간다. 박해하면요 그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많아. 박해를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절대 남을 박해하고 안 되게 하는 사람은요 지옥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영생 얻을 자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박해를 만들어요. 이 바보 같은 거 예수
예? 믿음 곱게 믿지 말이야.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막 가족까지 박해. 그러나 그걸 견뎌내면 내세 이 땅에서도 100배 받고 내세도 영생을 받아. 누가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부르심에 응답할 때 더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족이 반대해도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나를 마음껏 삶에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평가는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이미 결정이 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여러분 부모,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권위자,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신부는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골라 하지 말고 요건 하고 요건 안 하고 이러지 말고 도리어 어려운 일을 시킬 때 야 내게 복이다 기회가 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가만있으면 안 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려면 가족이 반대해도 가족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가 반대해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자 이제 결단할까요? 시작. 부르심에 응답하라.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고 심부름을 잘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의문을 가지자. 가족이 반대해도 여기 있는 이유에 반응하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명이한테 어저께 팥빙수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팥빙수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약속했으면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으는 거다. 맞죠?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심부름을 잘하시오. 따라합시다.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 할 거 없습니까? 할 거 없습니까? 할렐루야. 네. 나를 시키세요. 이런 자세. 직장에 가서도 상사한테 뭐 할 거 없습니까? 내 할 것 다 해도 또 시킬 거 없습니까? 이런 자세는요, 그 사람 앞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심부름을 잘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내 회사가 말이야 욕을 얻어먹을 때 회사를 같이 욕하면 안 돼. 회사를 살려야지. 좋은 회사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데 우리 교회 잘 되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가족이 반대해요. 너 안 돼. 너 힘으로 모르겠어. 이 꼬마야. 이 꼬마 아닙니까? 네가 뭐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니까 우와 이것은 완전히 승리했잖아 나라가. 할렐루야. 그게 아멘. 성민이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꼬마이지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오늘 예배 시간이잖아.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최고 예배를 드려야지. 아멘입니까? 여기 있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당당히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도움을 통하여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다 되도록